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20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25장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안에 신비할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크신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견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감옥가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어둠의 권세 다 깨뜨리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되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 길로 지나가다가 장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한 절씩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의 귀를 잡는 것, 친하지 않을 때 개의 귀를 잡는 것, 이것은 개에게 물리겠죠. 개에게 물릴 것인데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쉽게 말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은, 그러니까 싸우는 두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간섭을 한다. 그러면 싸움이 더 커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싸움의 화살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로 두 사람이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이 사람이 이제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이 개에게 물리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다툼에 간섭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신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의 다툼에 끼어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지 된다. 개의 귀를 잡지 않고 개의 목을 잡는 건 몰라도 지금 현재 큰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간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두 사람이 다툼에 있을 때 그 각 사람을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하고 간섭하는 것보다는 지켜보고 신중하게, 무조건 싸움을 방치하라는 뜻도 아니니까요. 하여튼 간섭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6장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교회 안에서 말다툼 하는 것,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막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싸워서 이겨도 아무 이익이 없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사람을 향해서 막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사람, 이유 없이 하는 거죠. 이것도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이게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뭔가에 취해 있다는 거지. 뭐에 미쳤기 때문에 이게 미친 사람이니까.
진짜 사랑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살인, 살생 뭐 이런 것입니다. 살기가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뭐에 미쳤는지는 모르지만은 마귀에게 이제 뭐 사로잡힌 자라고 보면 되는데, 여하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는 사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이게 미친 사람을 하는 게 이제 귀신 축사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무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또 귀신 추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이런 미친 사람들을 또 새롭게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적으로는 늘 무장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또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역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웃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농담이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자기 이웃이 이제 속아서 굉장히 낭패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농담이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이건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한 희롱이 아니고 완전히 이웃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속임을 당해서 사기를 당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희롱했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농담은 해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진실만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여튼 오늘 주제는 하여튼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함 이런 건 마땅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죠. 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한테 속임을 당한 것도 지금 문제라는 거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아까 말씀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항상 거짓말로 이렇게 희롱의 말하는,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빛의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말을 정말 온유한 말을, 그리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우리 입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망, 불평의 말보다는 항상 감사와 또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이 있으면 책망하라. 아까 희롱의 말 뭐 이런 거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라 하면 영이 죽었다는 거죠. 무덤에서 뭐 죽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 속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생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모셨음에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또 속 사람이 잠자는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뭐 당연하겠죠. 나무가 이제 닿으면 불이 꺼지게 돼 있는 것이고 말쟁이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없어지면 다툼은 이제 말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 보면은 음식이 있는데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되잖아요. 많이 넣으면 너무 짜서 맛을 내지 뭐 소금 맛으로 하면 짜서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온전한 말을 해줘라는 것이 맛을 내는 것이니까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소금을 많이 넣으면 뭐 음식이 다 망해져 버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적게 말을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하여튼 100%라고 하면 우리는 한 3% 정도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100%의 말이 있다면 거기서 3%의 말만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라는 거죠. 저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을 온전하게 잘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이 말씀이 잘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하여튼 말은 적게 하는데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말쟁이는 사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말쟁이는 뭐 쓸데없는 말을 많이 만들고 또 마땅치 아니한 말을 또 막 한다는 거죠. 마땅치 아니한 말, 그 말은 근거 없는 말, 또 필요 없는 말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낸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여튼 비방하는 말, 희롱하는 말, 뭐 원망하는 말, 쓸데없는 말, 마땅치 아니한 말 하여튼 그 다음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뭐 아까 한 듯이 뭐 사람을 해하는 말이겠죠. 이런 말을 막아라. 선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것.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또 그 말씀 자체에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도 막을 필요가 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다음에 생명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뭐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하여튼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오늘 희롱의 말, 무식한 말 하여튼 우리 말을 하는 그런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거나 나무를 더하면 뭐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잖아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다툼을 좋아하면 반드시 숯불 위에 숯을 놓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다툼과 시비가 이렇게 불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다툼과 시비가 같은 거라는 거죠. 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시비 잘하는 사람, 말쟁이들이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난다. 빌립보스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예수님 안에 권면, 사랑. 그다음에 성령님 안에 교제, 긍휼, 자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한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가 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고 뜻을 합하여. 그러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뜻을 합해지려면 하나님 뜻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이 합해져야지. 서로의 뜻은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마음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항상 한 마음을 품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말씀을 품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돌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지만 종의 형체 사람 몸을 입고 사람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번에도 번지점프의 원리라고 했죠.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가장 겸손해졌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보다 우편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온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계시다 그 말씀이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했다. 왕 시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지금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항상 복종, 뭐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복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은 자유의지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고, 이제 복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복종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귀뚫린 종이라는 게 있어요. 7년이 되면 이제 종을 풀어주는 그 이스라엘 전통이 있었는데, 귀뚫린 종은 뭐냐면 내가 자유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그 귀를 종의 귀에다가 귀뚫린 종, 귀를 뚫어서 이제 나의 종이다. 영원히 이 사람은 자유를 포기한 종이다는 표시를 이제 주인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 영원히 섬기겠다 할 때 조건이 뭐냐면 나는 영원히 주님을 그 주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종에게만 이렇게 귀를 뚫어줬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복종하려면 자유의지를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중에 배반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종, 자유의지를 아예 반납을 해버려야지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반납한 사람이 이제 순교도 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 배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로 이제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고, 또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는데 또 다시 또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요즘 보면 인권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에게도 인권 하니까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사람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좋은 것만 아니다는 거죠.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계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를 이제 주셨고, 순종하는,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순종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니까 복종보다는 순종이 좋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좋다면 자유의지 자체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그렇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게 지금 하나님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복종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를 두셨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지금 행하는데 왜 원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또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자랑할 것이 있게 되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은 뭐냐? 내 뜻대로 가다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별식. 우리가 보면은 뭐 밥 먹는 것 외에 별도로 간식을 먹잖아요. 이거는 간식과 같은 것이 뭐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남의 말. 남의 말 하는 것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자기 말 하는 거 싫어하는데 남의 말 하는 것은 뭐 별식이다는 거, 별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많이 하지만 희롱하는 말 뭐 그걸 다 보면 남의 말 하다가 이제 싸움도 일어나고 그 소문이 퍼지면 그 사람과 또 적이 되고 뭐 이런 건데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익혀지면 아까시 말쟁이가 되고 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습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 언행을 진짜 지배하게 된다. 그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원래는 우리 뱃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이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남의 말이 좋아하는 이건 별식이라서 이런 나쁜 습관, 마귀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할 곳에 마귀가 들어가 앉게 된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원망, 불평, 뭐 아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남의 말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꼴이 되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미 육체의 고난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우리 옛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후로는 거듭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죽은 사람이 옛사람은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끝나고 후반전을 살아야 된다. 후반전은 영에 속한 사람, 속사람을 이제 잘되게 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은 지나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 믿기 전에는 다 이런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제가 술을 끊을 때 술을 다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족하다고. 이제는 술을 다 마셔서 더 이상 이제 누려볼 곳이 없다. 마찬가지로 정욕도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끊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나는 다 누려봤다. 다 누려봤다. 이렇게 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지나간 대로 족하니까. 이건 더 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즐거움인 것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해봐도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여기다 인생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 말을 항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 드시려고 할 때 다 마셨지 그래야지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향락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봤지 안 해보셨다면 그렇지만 해봤다 그러면 이건 족하다.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입으로 족하다 하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걸 항상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잡초처럼 올라오려다가 족하다 그러는 순간에 싹 제초제를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나도 옛날에 절 다녀봤어. 그걸로 족하다.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우리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자녀가 있고 누구도 있지만 저도 이제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무상숭배.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쉽게 말하면 버리기 어렵거든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춘기가 다 돌아오는 것처럼 사춘기가 뭐냐면 부모에게 이제 밑에서 있다가 자기가 왕되는 시기 아닙니까? 자기가 왕되는 게 이제 사춘기인데 사춘기가 오는 이유는 해보고 싶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한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름받고 예수님 믿고 이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나간 때 사람은 다 한 번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을 때가 이제 돌아오는 때가 뭐냐면 지나간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 즉 옛날에 술 친구, 야 술을 끊냐 뭐 이러면서 이제 비방을 하죠. 근데 이제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재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 친구들은 막 이렇게 막 변화된 것 이상히 여겨요. 이상히 여겨.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저도 친구들이 야 한진이 변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함께 막 이렇게 극한 방탕에 막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술을 끊고 뭐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의 심판할 때 증인으로 와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 영이 죽은 자들이 말하는 거죠. 육신이 죽은 자들이 아니고 영이 죽은 자들 아까 말했듯이 속 사람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지금 전파된다. 아까 극한 방탕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영이 속 사람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생명 영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그래서 거듭나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육신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도 이 육신은 나중에 벗어야 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왜냐하면 지금 영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이 죽었어요. 벌써 죄 짓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린 순간 벌써 영은 죽어버렸고 육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중엔 또 이것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부터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속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부활. 혼도 부활을 합니다. 말씀으로 매일같이 혼도 부활하고 그리고 육신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신 날 육신도 부활한다. 뭐 이렇게 지금 순서적으로 일어난다. 속사람부터 부활하기 일어나고 나중에는 마지막 육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 종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이 가까웠다. 아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세상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종말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종말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일은 사랑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이런 마음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입술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도 우리 안에 에너지, 힘은 예수가 나의 힘이다. 저런 식으로 우리가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우리도 전능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아이고 피곤해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하니까 힘든 거고 진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연단, 시험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이건 다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과정입니다. 인생을 성품을 바꿔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이건 내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연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즐거운 일이 되거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당하는 치욕은 나중에 면류관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따라서 치욕을 당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살인, 도둑질, 악행,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고난으로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중에 의인과 악인이 영벌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쭉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서리요 어디로 가겠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나중에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또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의 죄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주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잠이 들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의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이제 고난을 받든 뭐하든 하여튼 제가 눈을 감을 때 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잠을 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 속과 지금 겉이 지금 다른 것을 지금 말하는데, 온유한 입술, 거짓말이 나왔는 게 온유한 말이 나오긴 했는데 마음은 악하다.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낮은 은, 질 떨어진 은을 토기에다가 입혔다. 토기에다가 입히는 게 아니라 보통 금속에다가 이제 은을 입히는데, 토기에다가 하면 뭐 더 이게 하나가 되지 않겠죠. 토기와 은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속과 겉사람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은이 토기하고 지금 토기에 은을 입힌 거와 똑같다. 어색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게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진리를 나타내는 것, 양심, 속과 지금 나타내는 그 말이라든지 행동,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언행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렸다는 것은 온전하게 복음을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마음에는 안 믿고 있는데 우리의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과 거짓말이 지금 속이 같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가렸다. 망하는 자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왜 그러느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왜 못 믿게 하느냐?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 안에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바깥에 나오는 온유한 말이 진짜 말이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똑같습니다. 온유한 입술, 그 다음에 악한 마음. 이게 서로 언행일치가 안 되는. 원수는 겉으로는 뭐 꾸미는 좋은 말, 칭찬말 하지만 속은 거짓말이다. 속은 마귀가 지금 들어있어서 속으로는 속임을 입삼는다. 그 사람 마음에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겉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고보서 4장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 세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은 뭐 거짓말밖에 없는 거, 마귀의 말이니까. 그 다음에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온유한 입술 그 말인데 믿지 말 것은 이 원수 마귀에게 지배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겉으로는 온유한 입술로 하고 뭐 입술로 꾸미고 뭐 이런 거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마음의 7가지 가증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것이다. 즉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속마음은 항상 드러나게 된다는데 지금 이 7가지 가증한 것 이거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합니다.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천국 사람의 이 어떤 사람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 네, 7족속이 뭐냐? 7족속이 지금 7가지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이 저술한 잠근동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사람 안에 7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족속은 첫째 헷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헷 족속이 상징하는 성품이 무엇이냐? 이 족속은 우리 영혼 속에 존재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공포와 두려움, 이게 헷 족속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에요. 헷 족속이 상징하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다. 그 다음에 우울증, 악몽, 거짓말, 속이는 것, 영적 두려움 가운데 나를 고통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적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한다. 이게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 이게 헷 족속인데 이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큰 종족이기 때문에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보면 악의 열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헷 족속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번이다. 헷 족속.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없애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을 완전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공포에서 사망 중에 가장 두려운 공포죠. 죽기 전에 당하는 공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불사조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마귀 사단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족속을 반드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족속이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족속이 상징하는 이 성품은 뭐냐? 제 영혼 속에 존재하는 진흙탕을 의미한다. 혼돈과 영적인 무질서의 성품을 주는 족속이다. 진흙탕. 여기 보면 이 영은 내 삶의 진흙탕과 같이 앞길을 볼 수 없도록 제 속사람에게 혼돈과 공허함을 주는 것. 소망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혼돈과 공허함.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게 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든다.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지금 이제 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처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그리고 영적인 진흙탕에 빠져서 그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모르게 만드는 영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삽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한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지금 이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삶의 많은 부분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헛된 일에다가 모든 시간과 또 열정을 다 쏟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의, 나의 뜻 이것을 붙잡고 가는 이게 지금자 말하는 에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게 한다. 그래서 이게 기르가스.
뭐 이쪽 갈까 저쪽으로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는 중요한 우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이 상징하는 게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이 상징하는 것인데 마음에 교만을 품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학문적인 교육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성품, 자기 스스로의 학문적인 교육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성품이다.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인본적인 가치관, 지식을 최우선시로 여기는 성품이다. 오직 인간적인 윤리 철학의 자세를 가진 성품이다. 인간적인 윤리 철학의 자세를 가진 성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의 부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아모리 족속은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보다도 인본주의로 간다는 거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아모리 족속의 성품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교만이하다. 낮은 자존감, 가난한 경제, 생활의 실패, 삶의 저주 등 성품을 주는 족속이다. 족속의 영이다. 그래서 이 족속은 주로 무역을 하던 상인들의 무리였고 나는 값싼 재물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아첨하지도 말고 또 헌신된 것에 무릎을 꿇는 이 족속의 성품을 제거해야 된다. 가나안 족속. 잠깐만요. 가나안 족속 다시. 헌신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보면 헛된 것에 무릎을 꿇는 이 족속의 성품을 제거해야 된다. 헛된 것에. 낮은 자존감, 가난한 경제, 생활의 실패와 삶의 저주 등의 성품을 주는 족속인데 낮은 자존감, 교만도 문제지만 낮은 자존감도 문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값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하지도 말고 헛된 것에 무릎을 꿇는 이 족속. 이런 그 가나안 족속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이 어떤 거냐면 이 성품은 자기 스스로를 무식하다고 비하하면서도 게으른 습관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자립심도 없고 존재감도 약하며 신경질이나 미움 등으로 뭉쳐져 있는 성품들. 쓸데없는 혈기와 짜증들, 오지랖 같은 성품들을 쫓아내야 된다. 브리스 족속. 게으른 습관이라는 것. 그 다음에 존재감도 약하고 신경질, 미움 등으로 뭉쳐져 있는 성품들이다. 그 다음에 혈기, 쓸데없는 혈기, 짜증, 오지랖 같은 성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리스 족속이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희족속은 향락, 쾌락 빠지며 이것들을 사랑하며 즐기는 성품들이다. 그래서 오락, 댄스, 스포츠, 음악, 예술 등의 이념에 빠져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땅의 것들을 즐기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찾지도 않고 엉뚱한 데서 향락을 찾는 족속들이 가진 성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희족속에 지금 속해 있고 그 동성애도 사실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족속. 그 다음에 일곱째 여부수 족속인데 마지막 이 족속은 영적인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증오심이 가득한 성품. 다윗 시대에 전염병의 재앙을 보낸 곳. 그 다음에 재앙이 모두 지난 후에는 솔로몬 왕이 이 족속의 땅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했다. 원망과 불평하는 성품의 영, 원망과 불평하는 성품의 영을 쫓아내고 원망, 불평, 이게 여부수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 한 족속도 살려두거나 내 속사람 안에 남겨두면 결단코 안 된다. 이 족속들은 내 속사람의 성품에서 빼앗아낼 때 정말 피가 흐르고 살도 찢어지고 뼈가 깎이기도 하는 고통이 동반된다. 이렇게 해서는 좁은 길, 한번 들어서면 다른 길은 없다. 후퇴할 수도 좁고 없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 후퇴는 내 영혼의 죽음이다. 유턴이 없는 길이다. 뷸라 헵시바, 하나님의 신부된 자,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헵시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좁은 길로 갈 때만 이렇게 다 물리칠 수가 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 자기가 파고 자기가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다. 돌을 굴리고 뭐 자기가 나중에 보면 거기에 치이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비방하는 말 자기가 먼저 당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자기도 듣는 것이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방하는 말로 자기도 먼저 당한다. 그런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런 것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늘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아까 버린 돌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셔가지고 보배로운 산돌이 된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순종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평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뭐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누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라고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마라. 말씀을 바꾸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인간은 무조건 다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말이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다. 이렇게 동전의 앞뒤라는 거죠. 사실은.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말씀이고, 요한 1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라고 하면 주님이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멀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보면 7가지 족속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7족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불과 유혹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7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망에 가게 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그 말씀일 것 같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